예배회복을 위한 전북 백인 목회자 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및 발언, 이번 대회 공동 대표로 수고하시는 전북대, 전 전북대 자연대학장 여기만 김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발언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주 희락교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목회 및 성경연구원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김인수 목사입니다. 우리 전북에는 33,000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50만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 지역에 특별히 정선된 100명의 목사님들이 전북 지역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니라고 나오지 못하고 그러나 살아있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100명의 목회자들이 오늘 예배 회복을 위한 이와 같은 귀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8일 이후에 거의 70일 동안 거의 70일 이상을 우리 교회들이 다른 기관은 2단계로 모이는데 교회만 2.5단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그리고 모일 수 없도록 하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20명 또 큰 교회는 50명 10%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아직도 우리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한국교회는 열심으로 도와주고 또 최대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18일부터 교회에 대해서 정규 예배만 수도권의 경우는 좌석수의 10%, 나머지 지방은 20%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에 한국교회는 올해 처음으로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지라도 그동안 최대의 인내를 가지고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회적 감수성과 공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필수 인력 20인 이내 인원에서 비대면 예배 원칙이 처음 적용되었던 것은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이 2.5단계였고 비수도권은 2단계였는데 특별히 교회에게는 전국에 모두 2.5단계를 적용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데는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교회에 한정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 지역 교회들은 지난 12월 8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해제하기까지 무려 47일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회복을 위한 전북 백인 목회자 대표들이 섰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3,300의 교회, 50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백인 목회자 대표들의 작은 부르짖음이지만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한국교회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나 지하철이나 영화관이나 공연장 또는 PC방, 식당들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교회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제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 내려와 주셔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애장통합 하메노의 동성애 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장통합 하메노의 동성애 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입니다. 먼저 180만 전북 도민과 5,300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K-방역이 여러분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국민 방역은 성공했지만 정부 방역은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가장 질서 있는 국민이요, 그야말로 센스 있는 국민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스크 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합니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생활에 침해가 당해도 5G로 확진자 위치 추적에도 침묵합니다. 왜냐? 빨리 코로나19 방역 끝나서 자유롭게 생활하고자 전 국민이 이렇게 그야말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코로나 전체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5,300만을 코로나19의 계엄령 안에 가둬놓고 국민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생긴 것이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 다음날 1월 20일에 대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대만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은 그 즉시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철저하게 확진자를 가려내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완전한 코로나19를 박멸한 천정 지역으로 그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제 성장을 2.4%를 달성했고, 지금도 대만은 완전히 코로나 박멸한 천정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중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를 그대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개방적인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처럼 선전했습니다. 미국이나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인도나 그리고 또한 브라질의 수많은 확진자를 보면서 국민들은 성공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쿠폰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다시 국민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8월일 때도 쿠폰 나눠줘서 해수욕장을 가라, 피서 가라 했습니다. 그래놓고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또 쟀습니다. 그리고 또 쿠폰 나눠주고 1,000명이 되니까 또 잽니다. 이것이 코로나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 수가 세계 120이란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메르스와 그리고 또한 사스를 통해서 가장 앞선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시설과 인적 자원이라면 전수조사를 했더라면
초기에 확진자를 찾아내서 지금쯤은 청정국가가 됐을 텐데 세계 120개국의 검사 수한 게 뭔 말입니까? 결국은 코로나 독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가정용 진단키트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냅니다. 한국 국민처럼 적극적이고 이렇게 참여했더라면,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5,300만을 건사했다면 지금쯤 확진자를 격리해서 우리는 청정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생각했다면 지금쯤 백신 확보해서 다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별상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독재가 아니고 코로나 계엄령이 아니고 코로나 감옥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악랄한 교활한 짓을 합니까? 이것을 국민이 알게 되는 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얀 것처럼, 탄핵을 당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도 조기 퇴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감옥처럼 만들지만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겠는 한 결단코 이걸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전국에 있는 1,000만 성도와 그리고 30만 목회자에게 호소합니다. 종교 자유가 없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5대양 6대주 전 세계 200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5,300만 이민족의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회복해야만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세계 선교 국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종교의 자유를 획득할 때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종교 자유를 획득할 때 이 복음이 북유아, 남미오,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그렇게 남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중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조상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상 제사를 거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국가 의례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산당 지하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만약 배회를 한다면 공산당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군사 독재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때도 배회를 명목으로 고개 숙여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배회입니까? 교회가 언제 코로나19의 근원지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게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씁니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됩니까? 악랄한 정권의 술수에 그렇게 겁쟁이가 되어서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목회자여, 그리고 성도님이여,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게 되면 저절로 고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북 목회자 백인 예배 회복을 위한 모임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저는 20대 군사 독재와 싸웠습니다. 5.18 항쟁성에서 제가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타락한 민주화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주화와 그리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인권과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민주화 세력은 타락해서 주사파 노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주화에 헌신한 전북 도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들은 주사파로 여러분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북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주사파들의 그야말로 달콤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정말 민주화 시절에 여러분이 추구했던 자유와 민주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찌하든지 한국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민족의 복음 통일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